다른 랍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19장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래서 멀리 바라볼 것 없다. 우선 가정에서부터 해라. 거룩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 공경부터 해라. 부모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봉양하고 또 나 연세가 많아서 어려울 때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섬길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잘 섬겨라. 그것이 또 그렇게 섬기면 장수의 축복도 주신다고 그랬고, 그래서 먼저 가정에서부터서 이렇게 해라. 그게 거룩이라는 거지요. 이제 제일 핵심되는 단어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래까지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참 위대하신 랍비다.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모습을 자세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34절에 아론이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하는 아론이었다. 이런 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1년에 한 차례, 이것은 전 국가적인 죄를 회개함으로써 이 뭐랄까 그룹, 집단,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그런 구원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님을 참 여기에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러나 중세 때나 이런 때 어느 그 유명한 랍비들 보면은, 제가 여기 그 랍비들 이름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슐람 장로님이, 슐람 목사님이 그 설명하신 것 보면은 람반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가고,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은 너가 30살이 되어 봐야 된다. 33살이 되어 봐야 된다. 그 사람은 에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3세는 예수님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말을 쓰면은 당장 거부 반응이 들어오고 예수와 그랬더니 에서 이것은 발음이 예수와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하고, 내가 그것을 너무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원수로부터 내가 공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한 유명한 랍비들 한 3사람 이름을 그렇게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는 사람들이 인정을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아까 히브리서에도 나온 것처럼 단번에 드리시는 그 제사를 지금 여기에 말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고 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은 아마 가을 절기 때, 봄 절기 때는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가을 절기 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셨으니까, 지성소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들어가신 날 나오신다면은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나오시겠구나. 그리고 5일 있다가 장막절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절기를 보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7장은 3절에 보면은 나도 그러면 잡아가지고 집에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막문 앞에서만, 그러니까 성전에서만 항상 잡도록, 그렇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염소에게
에집트에서는 아주 음란하게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18장에 보면은 여기에 계속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 얼마나 정확하게 행하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을 정확하게 잘 지키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들어갈 그 가나안 땅, 너희가 전에 살았던 애굽, 그런 걸 생각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너희가 행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서는 뭐 결혼 생활 이런 것들, 아벨과 가인 그런 때는 그 아내를 주어서 그 자매 형제간 중에서 이렇게 결혼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놓으면은 갈수록 이 가정 안에 문란하게 이렇게 될 테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실제로 그런 가나안 땅과 에집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것은 좀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또 인류를 보존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는 큰 대의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 본받지 말라. 그리고 애굽에 선 것을 본받지 말라. 그것의 규범은 그것에 관해서 너희가 분별할 것들을 여기서 주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여기는 물론 성적 타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녀를 몰렉에게 제물로 줬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것이에요. 왜 모욕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랍비는 여기서 랍비는 몰렉은 그건 하나님도 아닌데 우상인데 거기는 사람을 제사를 드리고 나한테는 짐승을 갖다 주고 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랍비의 그 설명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24절 그 땅은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는 땅이에요. 에레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은 스스로 토하여 내는 땅이에요. 스스로 토하여 내는 땅은 전 세계 지구상에서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가령 애굽도 그렇게 여기에 말한 근친, 상간 이런 것들 많이 고래도 그 땅이 토해내질 않아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점령하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은 지금 7 족속이 거기서 살다가도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이 토하게 하셔서 거기서 다 죽거나 쫓겨나갔고, 이스라엘도 너희도 거기 가서 그렇게 행하면은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도 토해내요. 그래서 저 2번 토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에는 바벨론으로 이렇게 쫓겨가고, 2번째는 AD 70년에 완전히 그냥 다 쫓겨.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땅이 토해내는 그런 주민을 토해내는 땅은 그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28절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30절에 참 의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은 제일 그 중요한 파트인데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슐람 목사님 말씀은 그동안 몇백 년 노예로 있다가 나와가지고 금방 지금 나온 지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런 얘기인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말로 하셨다는 거예요. 말로 이렇게 해라. 그리고 또 기간도 언제까지 해라, 그런 말도 안 주셨다는 거예요. 좀 여유가 있다.
우리가 거룩하게 생활해야 된다. 근데 그 표준이 사실상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은 영적으로만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 얘기를 보면은 아주 메시아닉 주로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신 분 얘기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런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구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시고 세상이 더러워졌어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러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완전한 빛 같은 분이시고 사랑도 완전한 사랑이시고 또 흠도 없으시고 영광이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완벽한 총체가 거룩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과 달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했다 하는 말로 거룩이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되라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지만은 그래서 시작하는 걸 보면은 이제 슐람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거룩 그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그러니까 토라 전체를 딱 요약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다른 랍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19장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래서 멀리 바라볼 것 없다. 우선 가정에서부터 해라. 거룩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 공경부터 해라. 부모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봉양하고 또 연세가 많아서 어려울 때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섬길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잘 섬겨라. 그것이 또 그렇게 섬기면 장수의 축복도 주신다고 그랬고 그래서 먼저 가정에서부터서 이렇게 해라.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또 안식일 지키라. 왜 그러면 또 안식일을 부모님 얘기를 하다 갑자기 또 안식일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랍비 생각에는 부모님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의 법은 항상 우선한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 그리고 헛된 일을 위해서 신상들 만들지 말고 또 거기에 제사 이렇게 해라고 그랬으면 그 법대로 하고 또 9절에 보면은 그 조금 부자는 조금 넓게 남겨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밭에 귀퉁이를 다 타자 그러지 않고 놔둬요. 그냥 어려운 사람들 와서 하라. 그리고 밭에 이삭이 떨어지면은 그냥 몽탱이가 떨어졌으면 가져가지만은 웬만큼 떨어졌으면 줍지 말고 놔둬라. 긍휼을 베풀라 이런 얘기죠. 내가 포도도 열매 맺게 해주고 또 밭 곡식 다 내가 열매 맺게 해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잘된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라. 그럼 내가 다 갚아준다. 이런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냥 건사하게 거룩하게 옷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위험 빼는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 맹세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품삯을 제때제때 줘라. 그걸 그냥 주지 않고 그냥 그 어렵게 하지 말라. 귀 먹은 자를 저주할 저 녀석이 못 들으니까 저주를 막 퍼붓고 그런 농담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라. 또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라. 다 경외 나를 경외하듯이 네 형제들을 경외하라. 좀 존중해라 이런 얘기. 또 재판할 때 가난한 자라고 더 봐주고 부자라고 덜 봐주고 그리고 부자라고 또 편애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공정하게 해라. 또 비방하지 말며 16절에 보면 비방하지 말고 또 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악한 일 하지 말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서 풀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18절에 이제 제일 핵심되는 단어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참 위대하신 랍비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아직은 어떤 랍비든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랍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이제 유명한 랍비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존경하고 그리고 해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가서 저 사람에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일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계명을 두 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이다. 그렇다고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두 마디로 했다고 해서 그러나 그것에 다 포함된다. 또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라.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거룩이 바로 집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신람 장로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그래서 그때부터서 우리가 거룩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 다음 20장은 이제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규제에 대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이러이러한 벌을 받는다. 특별히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9절 같은데 보면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은 돌로 치다 이런 말씀이라고 그래요. 돌로 치다. 그런 표현이 뭐 여러 군데 나오지. 12절에도 나오고 또 뭐 16절에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20장은 그런 그 규례. 그래서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노예 생활을 몇백 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참 비굴하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참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풀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며 또 잘못하면은 또 죄를 사함받는 길도 열어놓으시고 그러시면서 너희 형제가 사회 생활할 때 너희가 거룩한 나처럼 거룩하게 생활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하라. 그래서 25절부터서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소유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그런 것을 해치려고 하는 박수라든지 또는 뭐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희 가운데 그 이름도 부르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철저히 지키라. 이런 내용이 저기에 담겨 있습니다.